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 장에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제목들은 원어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사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표제, 시편의 제목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시편의 표제는 엄연히 1절로 되어 있고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표제가 단순하게 또 임의로 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시편 18편의 표제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표제가 사무엘하에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각 시편의 표제가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매우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기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8편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이 이 시편의 표제, 제목입니다. 이 표제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성전 예배에서 예배 찬송을 인도하는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여 세워진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종임을 나타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다윗이 스스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연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역사적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자 완전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제는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시편의 18편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과 주변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통치 초기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시편이 사무엘하 끝부분인 22장에 배치된 점을 근거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평생의 전쟁과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하 22장은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거의 끝 무렵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자기를 위협한 그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이 평생 동안 겪은 고난과 구원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와 감사의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승리보다 더 큰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떻게 마치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18편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후손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영원하신 왕,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를 영원한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성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의 관문이 시편 2편인데 그 시편 2편이 뭘 선포하죠? 바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 시편 2편이 선포하듯이 시편 전체가 가리키는 진정한 왕은 땅의 모든 민족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마지막에서 이 시편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올 여러 왕들에 대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편 18편을 읽다 보면 이 고백이 단지 다윗 한 개인의 승리만을 노래하기에는 그 깊이와 크기가 너무나도 장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뛰어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저자들은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은 시편 18편 2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시편 18편 2절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이것을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고백하신 말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음을 시편 18편 2절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음을 히브리서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습니다. 4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15장 9절에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열방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말씀으로 메시아의 선언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승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대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찬송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가장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은 자궁을 뜻하는 명사 레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라함에서 레헴이 나온 거예요. 자궁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품는 곳입니다. 이 자궁에서 사랑한다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거나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자식을 태에 품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해 느끼는 이 본능적이고도 끊을 수 없는 깊고 다정한 애정. 다시 말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태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긍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긍휼히 여긴다. 이게 라함이에요.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품에 안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라함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라함은 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라함이 주로 쓰였어요. 이사야 말씀도 실은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을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라함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인 적은 많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라함을 사용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전체 성경을 통틀어 여기가 유일합니다. 오로지 다윗만 유일하게 이 라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매우 특별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개역개정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가 맨 앞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 뒤에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이 말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어지는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걸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 아이들 합하면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가룟 유다가 그걸 보았고 자기 손으로 보리떡,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떼어주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기적을 그가 직접 체험했어요. 목격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먹는 떡,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 그걸 사랑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여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전쟁터나 낯선 타국에 나간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대출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의 채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찬송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른 용사였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용기와 지략이 뛰어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승리의 공로와 영광을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실론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더 이상 이 우주에 들어오지도 않고 주관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절대자가 있지만 그 절대자는 초월해 있을 뿐 이 세상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대표적인 이실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사는 목적과 삶의 태도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달라지는 것이 없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단 하나라도 매우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양한 은유를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은유들은 다 군사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상이나 관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생사를 넘나들고 이방 원수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고백입니다. 여기 반석, 요새, 바위, 산성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높이 솟은 절벽과 바위산들을 가리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 거대한 바위산들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원수의 칼날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이 안전한 동굴, 피난처가 되고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천연 요새와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이런 바위 틈과 요새들은 그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숨겨준 거대한 바위산을 보면서 피조물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산성과 반석의 고백은 개인의 피난처를 넘어서 훗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시온산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온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적의 치명적인 공격을 온 몸으로 막아주는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몸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이 황소의 뿔과 같이 강력하게 대적을 물리치는 힘과 권세,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방패가 아니라 강한 뿔로 대적들을 공격해서 물리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나의입니다. 1인칭 소유격, 나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나의라는 말은 다윗과 하나님이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을 지켜준 것은 바위산도 요새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사울이 산 한쪽을 포위하자 다윗은 급하게 산 반대쪽을 타면서 도망쳤지만 결국에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무리를 완전히 포위해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군사를 돌립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준 것은 바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그곳을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한 다윗은 사람들이 결코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에 다윗이요 부하들의 두려움과 밤대를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냅니다.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거기 가면 사울이 또 우리를 잡으려고 쫓아올 텐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가 구해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모아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걸 묻고,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설마 이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는가?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즉시 부하들과 성읍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여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잡아 죽이려고 찾았는데 광야의 요새와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절대적 주권이 자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하는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다윗은 구원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말할까요? 이 싸움의 승패가 자신의 힘과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을 인간의 결단과 노력에 달린 능동태로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린 수동태임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이 인간이 주도하는 능동적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태어나야만 하는 수동적 사건이자 전적인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절대적 주권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에 이어서 4절과 5절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전하기 위해서 비슷한 뜻을 가진 4가지 표현을 거듭 사용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불의의 창수는 파괴하는 강물이라는 말이에요. 스올의 줄, 스올은 이 지옥, 무덤,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입니다. 올무는 덫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줄과 올무는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올감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호소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4절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공격이 홍수처럼 다윗을 엄습하여 두려움으로 다윗을 압도한, 덮쳐버린 상황을 뜻합니다. 이 불의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성경에서 주로 사악하고 무가치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3절,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불량자, 불량배, 시편 41편 8절에 사악한 것, 잠언 19장 28절에 망령된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벨리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 벨리알이 사탄을 뜻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파괴하는 사악한 홍수에 완전히 덮여버린 겁니다. 시편 11편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울부짖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벨리알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다 홍수처럼 덮쳐서 파괴해버리고 의인이 설 수 있는 터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는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 들으심, 나의 부르짖음 들렸도다. 이렇게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평생토록 그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반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반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귀 속에 들어갔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육체의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빌려서 자신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 속으로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기도가 결코 무산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의 응답 여부를 두고서 불안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이 확신을 평안할 때 한 게 아니라 사망의 줄과 불의의 홍수가 지옥의 덫이 그의 온 몸을 올가매고 덮쳐오는 이 환난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기도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이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드린 기도이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역사 속에 성도들이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과 스올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에 묶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상반되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단지 죽음의 위협을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고 그분의 목숨은 사망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마치 사망의 줄에 묶이듯이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 수위에 묶이셨고 어둡고 깊은 수올, 즉 무덤 속에 내려가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시편 16편 10절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자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의 몸이 결코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고통은 70인역 성경 시편 18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70인역 성경은 시편 18편 4절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과 저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짖음과 똑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닌 흠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빗대어 설명하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인 동형론적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방관만 하는 이신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초월자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두 가지 경이로운 신비를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흠없는 인간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히 인간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냉담한 시선으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내가 경고했지. 내 말 안 듣고 너 그 꼴 당했지. 꼴 보기 좋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태 속에 품은 아이, 자기 태로 낳인 자기 자식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 긍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체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무덤의 자리, 그 사망과 스올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체휼하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